여러분, 농사코는 잡초와의 전쟁에서 이기면 대농을 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귀신과의 전쟁에서 싸우면 이길 줄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뜨겁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육적 싸움이 아니고 귀신과의 전쟁입니다. 귀신과의 전쟁입니다. 믿습니까? 귀신과의 전쟁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싸워 이기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명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고 그랬지 그냥 마음에 담고 있어라, 움직이지 말고 그 말씀만 받고 있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켜 행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왕입니다. 그 왕 예수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말 것이고, 그것을 버리는 자에게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둬서 책망을 받고 성 밖으로 쫓겨 나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주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누굴까요? 그 당시 있었는지라 여러분이 말하는 여러분의 사도들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불러주심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박수치면서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구주예요. 우리 구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지켜 행해만이 여러분은 주님과의 상관이 있는 자입니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외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뭐 어떤 문제가 있어 오셨습니까? 어떤 형편처지가 있어 오셨습니까?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26년 만에 저 뒤에 어저께 아침에 우리 정은희 목사, 아내들 목사가 소개했지만 요 뒤에 동산의 맨 정상에 26년 만에 세보니까 올라갔더라고요. 어젯밤 12시까지 어떻게 하면 주님 준비한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부직갱이 말라 비틀어져서 타다나면 부직갱이보다 못한 내가 단에 서서 이 귀한 심령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하고선 내 감회가 새로워요. 감회가 새로워. 26년 전에는 제가 이제 OS를 우리 정말로 떠오르는 별이 한 분 계십니다만 그분 저는 그런 나이에 왔었어요. 와서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21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여기가 무슨 기도원? 말씀은 잘하시는데 한 끼 금식하라면 전부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21일 금식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지방에서까지 여의도 수봉 가서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좋았습니까?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어저께는 올라가서 보니까 저 밑에 동네가 불이 별로 없었어요. 불이 별로 없었는데 어저께는 보니까 불야성이야. 밑에 동네가 불야성이에요. 그래서 이야,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부르짖으면서 두 부부가 껴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눈물 안 흘린 사람은 이 맛을 모를 겁니다. 왜 울었느냐? 하나님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부르려면 좀 일찍이 부르시지. 이제 다른 사람은 은퇴 준비할 나이에 부르셔갖고 어떻게 짜라잡수를 하고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하고 두 부부가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통곡을 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부른 이 시간, 이 자리가 주님의 때임을 믿으면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때예요. 여러분, 포기할까? 목회를 그만둘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해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답은 주님의 말씀 속에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자고 기도하지 않으면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도 부사역자로서 상당 시간을 고뇌를 하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개척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비빌언덕이 있어야지. 비빌언덕을 마련해갖고 개척을 했더니 원성교수님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원성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브라질 그때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브라질에 계실 때인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하셨죠? 네. 그러면 돌파 기도하면 성공합니다. 그때는 한국에 돌파 기도라는 것이 아직 이제 초창기 뿌리를 낼 때입니다. 그래서 7시간 돌파 기도요?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물어볼 게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시간밖에 남는 것이 없죠. 네. 그럼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어디 먹으러 다닐 시간도 없고 오직 남는 건 시간뿐인데 빈둥빈둥 놀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을 7시간 돌파하면 어떻겠느냐고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일산에 우리 제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먼저 9개월 만에 출발해서 잘하고 있는데 9개월 만에 자립했다고. 9개월 만에 자립했다고 해도 박수도 안 치네. 할렐루야. 9개월 만에 자립했다고 개척교회 가요. 자립을 한 교회가 있으니 거기 가서 조언을 듣고 와서 한번 실수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처음에 스타트를 이제 하는데 선교사의 말씀대로 남는 건 시간뿐이고 직장 몇 시간 했냐고 그랬죠. 8시간 했다고. 사업은 몇 시간 하니까 12시간 해도 내 남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보다 나왔고 직장 다행보다 시간이 더 줄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용기를 얻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3개월 정도 갔을 때 3개월 정도 다 돼갔을 때 고비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깨가 나잖아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여보, 요 앞에 서해선도 개통 있고 역사가 바로 앞에 있는데 가가지고 우리 전도지 만들어서 뿌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개척교에다가 그 비빌 언덕 돈을 다 투자하고 나니까 전도지 만들 돈이 없었기 망정이지 전도지 뿌렸더라면 또 시간 낭비 헛수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지 만들 돈이 있어 포기를 하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4개월 이틀째 되는 날 성도님이 한 분 오셨어요. 성도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오후에 오셔서 4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1시간 상담을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안 와버려. 그렇지만 그것이 개아씨가 본 조각구름과 같았어요. 조각구름 같아서 이제 물꼬가 터지겠다. 이 양반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 빨간 옷, 이 매력적인 여자가 제 아내 목사입니다. 아주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 밀고 나갑시다. 그런 저도 깨갱하고 이제 밀고 나갔습니다. 나서 4개월 한 달 만에 성도들이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풀리고 나니까 가득 채워지고 한 달 만에 가득 채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록 내 성도는 아닌데 너무 성도지만 그래도 오니까 엄청나게 힘이 된 거예요. 개척교회 여러분 시작할 때 우리 6명 시작했는데 세상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바닥에 매트를 깔고 어떤 권사님은 바닥을 청소하면서 방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바닥을 막 맨질맨질하게 막 진공 청소기 할 필요 없어요. 막 다 닦고 다니는 거야. 그분이 여기 와 계셔. 초창기 멤버들. 그러면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2층이었는데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민원이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어디를 옮길까요? 이제 교회를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밑에서 집사님이란 분이 와가지고 민원을 여는데 민원을 막 일으키는데 경찰서에 고발할까요? 내가 이 소리 듣고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해야 되냐고 자기가 먼저 입점했다고 우리를 갖다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곧 나가겠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라고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더 합디다. 믿는 사람이.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모르니까 그러겠지. 저분이 모르니까 그러겠지. 그러고 믿음으로 밀고 나왔더니 세상에 그 다음 달 이제 말이 추석 집회였어요. 추석 집회 마치고 나서 마지막 날 어떤 저 건장한 분이 목사님도 아닌데 평신도가 교회 계약하기 놀랐어요. 얘도 박수도 한 번에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세상에 기도한 지 한 달 만에 교회가 나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있는 역곡초대교회로 와서 계속 지금 붕괴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시간 많다고 밤낮 놀고 먹고 자고 하겠습니까? 물론 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이 든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시간이 인턴 과정이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물밀듯이 성도를 보내주심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태국에 가가지고 너 코끼리 한번 올리면은 2천만 원 준다 그래. 코끼리한테 야 너 나하고 개척교회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코끼리가 뭐 알지도 못하게 울더래요. 그래서 2천만 원 받아가지고 개척교회를 더 힘차겠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 정도로 개척교회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은 개척교회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두 분은 그리고 우리 여기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힘차게 전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거저 하는 게 아니에요. 입만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이 방언 기도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안 띄어진갑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갑자기 중간에 들어가니까 된 거예요. 떴어요.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이 다 방언하시잖아요. 방언하신 분들은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데, 여러분 대통령과도 비아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깨에 힘을 주지만 우리는 만왕의 하나님과 그 1:1 비밀의 폰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많이 적게 해야 돼요.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4장 18절 말씀에 나는 너희보다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구약으로 말하면 감사제사란 말이에요. 감사제사. 감사제사를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감사제사가 사도행전 10장 4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라고 나와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드러나 하나님께 글로리 글로리 글로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높이는 제사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 방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안식과 상쾌함을 준다고 그래요. 안식과 상쾌함을. 이사야서 28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다 같이 읽어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이 세대 교회가, 한국 교회가 통계적으로 보면 10개 교회 중에서 6개 교회가 성령을 말하지 않고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꽃집에 갔다가 꽃을 든 남자로 갔다가 갑자기 사모님한테서, 중견 교회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나는 30분도 못하는데, 방언 기도를 30분도 못하는데 어떻게 7시간씩이나 돌파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1시간을 거기서 앉아가지고 주거니 박가니 막 계속 하면서 성경 말씀 그냥 그대로 다 풀어드렸어요. 풀어드려서 사모님이 저쪽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나는 한 번도, 내 평생 목회 사모로서 왔지만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막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죠. 사모님, 울지 마십시오.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사모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다니까, 6개 교회가 말을 하지 않다니까 사모님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요 목사님, 10개 교회 중에 9개 교회 이상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기 요살리 기도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응답 받아가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26년 전에 여기 와서 3주간 기도했을 때 언제 응답을 주시냐? 3주간 되는 수요일날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잊지 않고 있어요. 안에도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저 뒤에 동상한 것은 26년 만에 올라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 목숨을 건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안식과 방언 기도는 금방 말씀드린 안식과 상쾌함을 준다 그랬는데, 이 안식과 상쾌함이, 여러분의 병이 있으면 안식과 상쾌함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귀신이 점령했으면 안식과 상쾌함이 있을까요? 전혀 안식과 상쾌함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이 안식과 상쾌함을 얻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냥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하면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면. 여러분, 돌파 기도는 기름 부음 받기 위한 기도고, 여러분이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여기까지 올 때 운전대 잡고 왔을 때도 기도하고, 숙소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잡담하지 마시고, 숙소에 때 잡담하지 마시고, 여기 온 이상 뭔가를 하나 건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간도 방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에 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까 본문의 20절에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귀신방언 이런 거 듣지도 마세요. 성경에는 귀신방언 없어요. 여러분, 이 방언을 아주 누구보다 많이 한 바울처럼, 바울보다 더 능가한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시대에 해답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해답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부르시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 권능을. 할렐루야. 그 제자들만 국한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이 방언 기도는 권능의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권능의 기도라고요. 저는 여기에 서기 전에 어쩌다기도 밤 12시까지 기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힘이 없을까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의 치유가 안 일어날까봐, 귀신이 안 날까봐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저기 정자 올적에 한번 다 올라가십시오. 무덤에 다 한번 올라가십시오. 무덤에서 기도 응답이 잘 된대요. 그 죽은 자들이 뭐 두렵습니까? 그 껍데기 다 썩어가지고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시오. 사생결단 한번 해보세요. 마음 약한 사람들 두려움을 떨쳐내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정자 기둥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시었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역하면서 여러분 뭘 들을까?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이만큼 하대요. 귀가 이만큼 하대요. 그런데 여기 오면 귀가 정상적임을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가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분인데 저기 양평에 있는 분인데 신방을 놔달라고 그래. 신방을. 아님이 우리 교회 돌파기도에 와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조금 아픈데요, 허리가 아픈데요, 신방 좀 부탁드려도 되겠어요? 자기도 거리가 머니까 이분은 아주 심성이 착한 분이라. 그래서 몇 번을 부탁을 하고 가지요 그런데 시간이 나서 가는데, 야, 양평이라는 곳이 가깝고도 먼 곳이더만요. 이 교통량이 증가할 때는 막 몇 시간 걸리고 안 밀릴 때는 1시간 반이면 가요. 가서 그 노모 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작년 초 봄이었습니다. 이제 추위가 막 끝나갈 무렵, 꽃이 하나 둘 올라올 무렵인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방을 뜨시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꼬부라져 앓는 병, 꼬부라져갖고 새우처럼 꼬부라져갖고 요만해가지고 방에서 손을 터치를 못하게 하고, 손을 터치, 이 손이 터치만 순간 막 고함을 지르면서 아프다고. 그래서 우리 어디 있습니까? 담대게 가지고 손을 내민 즉 고침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손 대지 않고 이렇게 내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느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네가 무엇이가 내 이 속에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야. 떠나가 해서 한 30분 동안을 씨름했습니다. 그때 막 자기한테 큰 뱀 한 마리하고 작은 뱀 2마리가 달려오는데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그래서 이 작은 뱀 큰 뱀도 떠나갈지어다 이제 바로 누웠어요. 바로 누웠는데 다리 나니까 안 펴졌어. 우리가 다리 사역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리 사역. 다리를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펴질지다 하니까 쫙 펴져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바로 누웠어요. 바로 누워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고통이 없대. 고통이. 이래도 박수도 안 보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해야 돼요.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도 해야 돼요. 저기 이제 좀 이따 갈 브라질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초등학교 3, 4, 5학년 또 30명에서 50명씩 리더를 한대요. 중학교 1학년 되면 150명씩 리더한대요. 거기는요, 개톨릭에서 개신교로 전환이 되는데 얼마나 부흥이 됐느냐. 약 1억 명, 거기 인구가 2억 3천 정도 된다고 그래요. 1억 명 이상이 부흥되고 있어요.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 사역이 안 하면, 기도하지 않고 이 사역하지 않으면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복지가 하나님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지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어요. 장애우들 그 복지가 하나님이에요. 장애우들 계시면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위에 계셨는데 복지가 올라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수급자만 돼도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기도 내가지고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려고 하지 않아. 저 동산에 옛날에 내가 26년 올라갔더니요, 이 무덤에 사이가 앉을 자리가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기억나기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내가 한국에 기대가 있다, 아직도 기대가 있다 그러는데, 그때 1,500쌍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 와서, 젊은 청년들이 와서 결혼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금식한 장소가 바로 이 대성전이에요. 제가 그 금식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오살리 기도회에 기도하는 숫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누구 따라서 누가 인기 모리하면 오고, 이게 기도원입니까? 이게 기도원이 아니야. 여러분은 말씀이 그 사람에게나 나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어찌하여 목회자를 말씀 전하는 자들만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도 다 있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에게 예수가 주무시지 않도록 여러분이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돌파 기도입니다. 돌파 기도했더니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 그 성도님이죠. 성도님이 이제 좀 고통이 없다 그래가지고 영적 기도를 다 시켰어. 앉은 자리에서 딸 사이 다 앉혀놓고 영적 기도를 다 시키고,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대요. 일어나서 옆에가 책장이 이렇게 계단 책상이 있더라고. 책장을 한 계단 잡고 무릎 꿇고 일어서겠냐 그러겠다. 무릎 꿇고 일어났어. 그 다음 계단 잡고 서겠냐 그러니까 서니까 요만해. 키가 요만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기도를 완전히 사람이 1시간 이상 기도를요 싸운데 지다 빠져버려. 방은 덥지 지다 버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한테 이 사역이 중요한 게 뭐냐면 커플로 이렇게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나는 달뛰어야 될 것 같아서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이 세상에 이 할머니 성도님이 언제 아파졌더라. 아유 안녕하세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꼬부라져 아팠냐는 전성. 그렇게 인사하고 나서 내 옆에 앉더니 자기 인생 살아온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하니까 이걸 생략하고 나중에 스토리 들으려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가정에 바글바글 해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떠나갈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저 위에도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신이 장하게 부르면 여러분에게 병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가난과 저주가 옵니다. 여러분, 제가 파키슨 환자 작년 10월 달에 한번 가정 방문했어요. 그분이 4월 달인가 작년 4월 달에 전화할 때는 대화 통화가 됐어요. 통화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말이 어눌했지만 됐다고요. 신방 좀 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도 중국 분이었었는데, 교포였는데. 그래서 가겠다고 그래. 그 뒤날 전화하니까는 안 와도 되겠다고 그래. 그런데 10월 달에 전화 가지고는 완전히 말이 다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어눌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한자 얘기해가지고 신방,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신방을 갖다 냈습니다. 갔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배를 눌러도. 이분이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만 받아요. 전화만 이렇게 겨우 전화 받아가지고 비밀번호 한자 가르쳐주니까 열고 들어가니까 아니야 될까 소파에서 부동자세라고 우리도 보지도 않고 가만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부가 들어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사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 여인에게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시원찮게 선포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귀들의 전쟁터에서 여러분 시원찮게 해서는 안 돼요. 떠나갈지어다. 한 5분을 기도했더니 이분이 움직여요. 그래서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났어요. 거실로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그 보호자로 있는 남자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쩐 일이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이 말이 여러분 아주 뼛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귀신이 자기 집안에 바글바글하대요. 귀신들 하면 귀신이 보여요. 귀신이 그 안에 바글바글하대 집안에. 그럼 여러분 그냥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고 나와야 될까요? 내쫓아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 즉시로 그냥 그때 여름이었는데 문 다 열어놓고 연립주택이 앞뒤 다 들리잖아요. 제가 또 고함소리 한 소리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라, 이 더러운 귀신들아, 바글바글하는 귀신들아, 저주를 받고 먹기로 따라가라. 작은 방, 큰 방, 거실, 창고, 베란다, 앞베란다, 뒷베란다, 욕실 다 쫓아 문제방이 되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선포를.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 귀신이 다 도망가 버렸대.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바로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안에 좀 소름 끼친 일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된 속성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구석구석에 대고 예수를 오늘 가서 다 쫓아내실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안 쫓아내면 여러분 괴롭당해. 병을 만난다고. 병이라는 친구는 있어서는 안 돼요. 노력이라는 친구, 기도라는 친구, 그죠? 방언이라는 이 은사가 여러분에게 함께야만이 역사가 일어나지. 이 귀신과는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 보시잖아요. 그 작은 손으로 박수를 치며 찬양하는데 마치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다 고쳐놨더만 본교로 돌아갔어요. 다 고치지는 않았어요. 걸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거 땡이 아닙니다. 예, 본교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역에 함께 해야만이 주님이 여러분을 서포트하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주인공들이 세 분이나 왔어요. 세 분이나. 그 외에도 많지만 아주 따끈따끈한 주인공이에요. 따끈따끈한 주인공. 지난주부터 치유받고 한 달 전부터 치유받은 우리 김구환 성도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할렐루야. 성도님은 무릎 관절이 다 닳아가지고 거의 이제 아파서 걷지를 못하고 이런 상태인데, 발사역 우리 제자 목사님들 발사역 다 하시잖아요. 발사역 딱 하고 났는데 안 아프길래 그 같은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관절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거예요. 너무 일이라고 박수도 안 버린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뭐냐, 동시에 나왔는데 무슨 동맥? 경동맥이 막힌 것이 뚫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통증을 사라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한 달 만에 지금 한 5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 중에 오라버니하고 얽혀 있어요. 오라버니는 또 어땠느냐, 혼수 상태에서 3번을 까무라쳤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죠? 3번을 까무라쳤는데 우리한테 왔을 때는 반신이 거의 마비 증세가 있어서 우리 아내들은 부인이 손을 잡아야만이,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손을 잡아서 이렇게 야만이, 화장실에 변기했었다가도 손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세상에 그날 발사역을 하고 딱 일어서서 기도를 하는데 막 우시는 거야. 그래서 야, 이분 치료받았다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이번 주에 오셨는데 마비된 게 풀리고 허리가 통증이 사라지고, 여러분 남자들은 전화이 되면은 전립선 때문에 고생하는데 전립선이 그냥 자기 본인 말씀으로는 그래요. 수도꼭지를 세게 틀어놓은 것처럼 나갔다. 할렐루야. 바로 옆에 계신 오라버니 한번 일어나 보시고 할렐루야. 야, 그 옆에 아내 되는 우리 성도님은 이번 주에 오셔가지고 이제 남편 고침을 받고 오셔가지고 손을 얹었는데 불이, 저분들 표현을 그래요. 불이 샥 입었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소두용 냉증이 있어가지고 손잡으면 잡기가 싫은데 두 부부가 이제 손잡고 다닐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 어저께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아내 되는 분은 아침에 창을 못 열어도 추워서, 그런데 자기가 먼저 창을 열어놓고 몸이 막 더워가지고 막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직 영광 받으시,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그러고 나서 처음에 저한테 그랬죠. 온몸에 뼈마디가 쑤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치료가 됐지요. 할렐루야.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주 어여쁜 분입니다. 이걸 누가 하십니까? 우리는 손을 얹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걸 주저한다고요? 손을 얹을까 말까, 그래 나도 너한테 축복 줄까 말까, 이렇게.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이가 많다고요?
제가 나이가 몇 살 같아요? 네. 오늘 내가 저기 반상 한 상 살게요. 점심 이따 살게 내가. 야, 저도 이제 호적 나이로 13년 말씀은 80이에요, 80. 예, 13년만 80이라고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 사역은 주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해야 되는 사역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이거는 평신도도 어린아이도 할 수 있으면 박수 치면서 영광을 돌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딱딱하게 제가 말씀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여 여러분이 저 말씀이 내 말씀인지 네 말씀인지 몰라서 나중에 갈 때 저문 나설 때는 다 까먹어버리고 없어요. 저는 현장에서 일어난 따끈따끈한 일을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께 영광 올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글로리 되었어. 글로리 되었어. 할렐루야. 저 위에 계신 분도 글로리 되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작년인가 원성교사님 집회 여기서 했잖아요. 약 1000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 뒤에 3분의 2 뒤에가 앉아있던 그 휠체어 탄 분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앞에까지 자리를 팍 메어놨었는데, 이분이 다른 사람 막 허리 아픈 사람 나와라, 어디 아픈 사람 나와라. 그런데 자기가 기다리니까 화가 이만큼 오른 거야. 그래가지고 2년 넘게 휠체어에 앉아서 있던 분이 여기까지 걸어 나와 버린 거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요. 내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고침을 믿으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만 여러분을 고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손만 얹어요.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시고 치료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원성교사님 그 유튜브에 보면 간증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기 안 불러준다고 나왔대요. 여러분, 이따가 기도할 때 안 불러준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불이요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이 말씀은 어떤 것도 용납을 안 해요. 불순물은 용납을 안 해요.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아요. 손방망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햄머라고, 햄머도 작은 햄머. 반석을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데 방망이라고요. 햄머입니다. 햄머. 오한마. 일본말로 오한마로 두드려 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장난 부분을 두드려 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서가 없는 부분을 두드려 패서 질서 있게 하나님 앞으로 일렬로 종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 이하로 보면 엠마오로 온 두 제자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이 아십니다. 예수는 유대를 해방시켜줄 왕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네. 무덤 속에 갇혀버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 상황극 속으로, 여러분 상황극을 한번 해보세요. 그 속으로 한번 여러분이 들어가요. 지금 2000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온 유대 제자들마저 베드로마저 비통에 젖어가지고 에라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러고 지그럽게 모여서 유다는 벌써 죽어버렸고 11 제자가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너희의 마음 완악한 것, 믿지 아니함을 꾸짖으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다오. 그 말씀이 제자들만 한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거를 지상명령이라고만 얘기하고 행동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실천입니다. 배움의 것은 실천으로 옮겨야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걸 기대하면 여러분의 배움의 것은 실천으로 옮기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야고보 첫 순교자를 시작으로 모두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누구 이름만 증거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 있게.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그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깊이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 불을 주는 분, 불이요 방망이 같은 그 성령의 불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어저께 아침에 내가 생각했는데, 아침에 생각해보니까 조금 섭섭하기도 한 거예요. 우리 와이프 되는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 목사가 이 시간에 서야 되는데 그 생각이 짠하게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의 사역자. 아침에 설교 들은 사람은 박수로 한번 여기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쪽보다 못할 게 뭐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저쪽에 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2의 최자실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2의 최자실 목사가 된다고 그러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최자실 목사가 어떤 분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 가르쳐주는 게 없어요. 뭐 여러분이 지혜와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모를 게 없다고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다 얘기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이신 모략과 재능이신 예수의 신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선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회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한치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예수를 온전하게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거든 온전하게 만나십시오. 섣불리 가다가 찰싹거리는 파도가 있나, 아이고 무서워, 저놈이 가면 얼마나 큰 파도가 있을까. 제가 부산항에서 자중까지 한번 항해를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산항에서 한두 시간 나갈 때까지만 찰싹거리지, 태종대 바깥에만 딱 벗어나면 그 이후부터는 넘실넘실거려요. 그리고 나서 4시간 정도 나가면 아주 바다인지 호수인지 모를 정도로 바람만, 아무 미동도 안 해요. 바람만 옵니다. 그것이 예수의 은혜 바다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찰싹거리는 파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찰싹거리는 파도입니까? 나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이 찰싹거리는 파도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갇혀있는 것들이 찰싹거리는 파도입니다. 이 찰싹거리는 파도에서 저 멀리 망망대해 예수의 은혜 바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면 박수로 영광 올리시고 그곳을 향해서 진군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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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행동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다리고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한 것도 주님이 손을 얹으라 하시니까 순종함으로 얹으니까 순종한 손을 얹으니까 낫더라고요. 처음에 옮기기 전에 거기에서는 손을 얹으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다 귀신 들으라. 이건 창피한 일 아니에요. 이 시대가 이래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5천에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언론은 날까지도 지금까지도 전국에서 이제는 계속 아우성입니다.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각 정신병들 이런 걸 통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살려줍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가지면 오세요. 믿음이 있거든 오세요. 이 세 분은요, 아까 소개한 이 세 분은 정말로 손발을 주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손 얹어도 나을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갑니다 잃어버리면 안 나요. 주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여러분 동고동락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무시지 않도록 깨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풍랑이 일어서 그 주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제가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 불꽃 같은 눈동자라는 표현을 시퍼렇게 살아있는 눈동자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사정을 감춰놓고 계시는 분은 또 손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구주예요. 우리 구주. 이럴 때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마는 나무교회 돼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가지고. 여러분, 나무교회 우리 교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여러분의 예수의 은혜가 거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 치유사에 가는 건요 오직 전적으로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 보면 댓글들이 엄청나게 답니다. 암이 타부지라고 하든지 뭐 그런 것은 좀 그나마 괜찮은데 이것이 저 사람들 짜고 쳐갖고 영상 올렸다 그래요. 제가 짜고 쳤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누구하고 짜고 치느냐? 예수님하고만 짜고 침을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에 계신 분들도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짜고 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짜고 치면 여러분에게는 승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역전의 이제 불그러지로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돌파 기도를 하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저한테 일어난 현상입니다. 제가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담대히 말씀 못 드리잖아요. 제가 군에서 군생활 할 때 경기도 부평에서 했는데, 하필이면 선임이 이 뭡니까 뭐라 하죠? 남자를 좋아하는 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동성애처럼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좀 그 당시에는 좀 인물이 좀 괜찮았나 봐. 또 잘생겼는데 여자들 많으니까 여자 안 소개해주냐면서, 이야, 창고로 데리고 가더니 그 젊은 워카발로 그냥 돌려서 엎드려 뻗친 상태에서 뒷가슴 여기를 팍 찍었는데 그 순간 나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다고. 여기를 찍었는데, 여기 찍으면 여러분 급소입니다. 급소. 여기 여러분 브레이즈 선 이쪽 있잖아요. 그 위장선이기도 하고. 찍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까무라쳐 버렸어요. 실신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맞았는데 저녁 8시쯤에 깨우는 거예요. 물도 끼얹고 막 별짓을 다 했겠죠. 죽으면 이제 지는 감옥 가니까. 그랬는데 그 맞은 자리가 얼마나 고통이냐면, 제대하고 나서 22년 동안을 사람 구실을 못했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도들 다 나가는데 벽 잡고 일어나고 어떤 물체를 잡고 일어나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의료기를 통해서 조금은 고쳤는데 근원까지는 못 고쳤어요. 그런데 이 돌파 기도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약 1km, 2km를 단번에 주파하지를 못했어요. 걸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돌파 기도를 딱 하고 났더니 그런 것이 언제 갔는지 소리 소음도 없이 안녕히 계세요 말도 없이 떠나버리고 없네. 오비라고 박수도 안 주네. 할렐루야. 제 설교할 때는 박수 칠 준비, 손들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과 상쾌함이 임하잖아요. 아까 이사야서 28, 12절처럼 여러분에게 안식과 상쾌함이 안 임했는데 다른 사람 구원해 준다고요? 나도 구원 못 받는데. 여러분, 이 돌파 기도의 위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3개월 거기서 이제 교회를 내놓고 거의 1년 만에 우리가 부흥이 돼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왔는데, 여러분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어저께도 와보니까 지쳐가지고 하필이면 첫 설교하시는 그 이계하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지쳤는지, 두 분 다, 한 분은 이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주무시고 한쪽은 이쪽으로 주무셔야 되는데 둘이 다 부부 아니랄까 봐 똑같이 일하고 주무셔. 여러분, 이제는 깨어야 될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이대로 주무셔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잠자면 안 됩니다.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여러분의 그 귀한 말씀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모습으로 오시는데 주전 740년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좀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띄워주면 감사해요.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여러분 로마서 9장 5절에 가보니까 세세의 찬양받을 하나입니다. 누가? 예수가. 여러분, 성경을 단면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고착된 틀에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통으로 잡수시기 바랍니다. 통으로 먹어들이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단면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 학적으로 쩍쩍쩍 하면서 먹어들면 성경은 답이 없습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할 예수로만 보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위대한 예수가 우리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들려면 여러분 성경 한 권을 통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낳고 어깨는 처녀가 잉태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 임마누엘 끝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으로. 이 말씀은 뭐냐면 18절부터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불러. 그러면 여기 계신 남자분들, 자기하고 약혼한 여자가 임신이 됐으면 끊으려고 할까 안 할까요? 요셉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끊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그러면서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할 이름으로 오신 예수를 마음껏 박수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는 그 구원할 이름만 남아있을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는 권세와 권능을 받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돌파기를 통해서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첫 해는 1년간은 얼마를 기도했느냐. 원성교사님이 사인이라도 좀 주지. 사인도 안 해주셨어. 어떤 사인도. 그래서 우리는 7시간 돌파하십시오. 직장 생활보다 낫고 사업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 말 듣고 일주일 동안을 몰아서 해버렸어요. 며칠 했다고요? 5일을. 일주일 동안에 5일만 한 게 아니고 1년 동안에 일주일 내내 5일 했어요. 5일 동안 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4일 했어요. 2년째 될 때는 4일 했어요. 아, 이거 믿어지지도 않는가 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7시간 돌파하기도 둘이서 하면 쉬울 것 같아요. 3개월 동안은 죽는 줄 알았어요. 목이 결절, 지금 여러분 목소리가 진짜 안 나오잖아요. 결절된 이후로 목소리 안 나면서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만 쫓고 병만 치료하면 되고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진짜로 3개월째 된 때는 병원에 가보니까 큰일 났다고. 이러다가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제 아주 결절돼서 큰일 난다고. 에라,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다가 결절되면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고 그대로 그냥 돌파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지금 목 이대로 조금 있으면 쇠소리가 나올 때쯤 되면 이제 죽은 자도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이제 앞으로 희망이자 젊은 세대 희망이자 다 이 도시에 우리 이제 예배를 설교를 할 우리 박재영 선교사도, 이야, 대단합니다. 내가 전화회 때 왔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대단합니다. 떠오르는 별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은 지금 뭐 내쫓는 거 기반이지만 진짜는 죽은 자도 살릴 거라 저는 확신해요. 할렐루야! 온 시간에 많은 분들 모시고 와서 좀 치유도 받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자들에게는 저 뒤에도 있고 저 뒤에도 있는데 아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첫째는 7시간 돌파를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격이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뭘 내세웠겠습니까? 나이도 13년이면 이제 80이고 뭘 내세웠겠습니까? 뭐 스펙이 있습니까? 저는 오직 내 스펙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예수는 구원할 이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헬라어는 그리스도인데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누가 주셨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대선자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니 또 이 말이 애매하십니까?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치면서 영광 올리세요. 할렐루야! 그 만왕의 왕의 이름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왕권을 받았어요. 왕권 한번 엄지차게 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받았다.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요. 체험을 능가할 지식은, 경험을 능가할 지식은 없어요. 여러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 하나 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또 안 됩니다. 계속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주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여러분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자 직분을 얻음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왕권을, 하늘나라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떳떳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 믿는 것이 혼자 독주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싸움에서 이제 마귀 이것들이 두려운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못 영향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서 너를 붙들어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이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누굽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성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2달 정도 기도했는데, 여러분, 제 그때 대장이 보신측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자꾸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른 바 같이 믿지 않는 자도 핍박하지만 믿는 자도 핍박을 하더라고요. 네,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까도. 그래서 장로님이 핍박하는데 그 핍박이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릴까? 주님, 나는 말씀으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2달 동안 외웠는데, 갑자기 제가 어떤 냉장 창고에 검수를 하러 딱 들어갔는데, 직장 생활할 때입니다. 청년 때. 중간쯤 들어갔을 때였어요. 아들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목소리고 지축을 지구를 흔들어버린 그런 위대한 음성으로 너무 놀랐어요. 나는 그걸 듣고. 여러분, 모태신앙이 묻을 손 한번 들었어요. 모태신앙. 별로 없구나. 그러면 그래 해야 되겠다.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그나마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중간에 군에서 세례를 받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유교 사상, 불교 사상 이런 걸 다 접어봤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캄캄한 여기 지금 불을 딱 끄고 여기 혼자 들어오면, 여러분, 여기는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안 무섭다고? 안 무섭겠다. 여러분, 지하실이라는데 아무도 안 들어간 공간에, 여러분, 불 꺼진 공간에 들어가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귀신이 두려워요? 솔직히 고백합시다. 귀신이 두려워서 그냥 여기서 막 소름이 끼치고 그러잖아요. 그 첫 음성을 듣고 그냥 머리가 그냥 팍 트는 거예요. 여기 무슨 소린가? 너무 놀라니까 하나님 바로 위에서 아들아 하면서 안아주는데, 여러분, 다른 소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내일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안 내려가겠다라고 작정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후로 저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예수만 보여.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나는 괜찮아.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회식 자리에 갔는데 우리 장로님은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이렇게 하는데, 그것밖에 안 불러. 대중교는 절대 안 불러 그분은. 그럼 나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완전히 냉수로 샤워하는 게 아니고 얼음물로 샤워를 시켜버려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핍박 조금 받은 거 괴로워가지고 예수 숨기고 뭐 숨기고 내 체면 구길까봐 이러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이제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만왕의 왕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여러분 방언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들은 여러분의 밥이에요. 귀신들은 여러분의 밥이에요. 귀신을 안 쫓아내면 여러분의 가정은 우울감, 조울감, 조현병,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병들이 임합니다. 예수가 그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내죠. 왜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예수는 항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더러운 귀신아 명하여 쫓았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똥집 주인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파리신. 파리, 앵앵 똥파리. 모르구나. 요즘은 파리가 안 날아다니니까. 옛날에 변속간에 똥파리 알아요?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냄새만 나면 쫙 그냥 뭐 음식 냄새 쫙, 화장실에 앉았다가 밥그릇에 앉았다가, 그 똥파리신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마스와 전쟁 터진 그 밑에 지역에서 그 파리신 모양이 출토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세불이라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고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신, 그걸 더러운 귀신아 명하여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아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것도 하려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말씀으로 달려나가실 예수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손 얹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료하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 되시게 해주시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 안 쫓아내면 여러분만 괴로워. 귀신을 인정 안 한다고요? 인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괴롭다고요. 여러분만 괴로워. 여러분 자녀들만 괴로워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이 귀신과의 전쟁터에서 쫓아내시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이제 아까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17절부터 띄워서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자, 여러분은 저 위에 계신 분은 믿고 여 밑에는 안 믿어요? 다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목사님도 믿지요. 성도님도 믿지요. 집사님도 믿지요. 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자, 곧 내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켜 행하시게 해서 축복합니다. 이 왕의 명령을 지켜하면 여러분은 왕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의 자녀 손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행복한 요람으로 바뀜을 믿으시게 해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성령 세례를 줘라. 성령 세례를 여러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주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은사가 임하도록 새 방언을 임하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올며 여러분 사단마귀 귀신을 제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요 간단하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뱀은 어리만 찍으면 돼요. 여자의 우선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아니니까 뱀은 몸뚱이 밟아가지고 여러분 물려요. 머리를 갖다 그냥 뒤꿈치로 그냥 한번 여러분 뒤꿈치 오른발 뒤꿈치 들었다 땅에다 한번 놔보세요. 아자! 그냥 박살을 내버리세요. 머리만 박살 내면 여러분 성공해요.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여러분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면 해를 받지 않음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백신의 독이든 마약의 독이든 어떤 독이든 여러분 중독의 독이든 다 물러감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멋지게 생겼어요. 23살인데 키는 1m 85인가 그러고 아주 건장한 청년인데 몇 년 동안 게임 중독에 매여가지고 다리도 무릎도 구부러져 버리고 다리를 잡아보니까 10cm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허리는 말할 수 없이 아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는 길어지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온몸이 어루만져서 성령께서 어루만지고 천군천사만만 쳐서야 어루만 통증은 빼내가고 깨끗하게 치료받을지다 선포했는데 이 사람이 즉시로 고침받고 군대도 안 가고 빈둥빈둥하고 놀던 사람이 군대 가고 처두가 나올 때는 우리 두 사람 선물을 아주 두 손을 무겁게 가져온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꼭 하실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손을 얹지 말아라. 손을 얹어야 됩니다. 무조건 얹으세요. 누구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과 짜고 치듯 여러분도 예수님과 짜고 치고 손만 얹으면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 예수께서 이제 하늘 노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랬는데 로마서 8장 34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와 여러분을 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을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예수를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믿는 사람 박수를 할게 합니다. 주여 삼창후에 간절하게 전에 말씀을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